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이번에 또 연휴도 좀 길죠. 그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하겠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전화로 안부하라고 계속 당국은 그 성묘 같은 것도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내년 추석에는 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되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가져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고요. 우리 손태순 장로님께서 세계 각지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경험의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의 충만을 받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기록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하루에 한 챕터씩 14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했는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그 개인적인 또 이야기들을 겸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 권 다 좋은 책들입니다. 돈 안 받고 그냥 드린다고 해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을 받아야 좀 귀하게 여기시려나.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 2권씩은 안 되고 한 가정에 한 권 꼭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의 VIP 명단 이거를 적어서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헌금 바구니에 같이 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내가 하나님께 인도할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적으셔서 다음 안식일은 계속해서 이거는 받습니다. 뭐 딱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제출을 해주셔야 이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일 먼저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20명의 명단을 적어가지고 많죠? 와, 어떻게 20명이나 이렇게 적을 수 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보니까 다 아들, 딸, 손주 해가지고 20명 적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늘 가고 싶은 사람 중에 제일 먼저 가족이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든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뭐 가족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꼭 여기에 뭐 전도회에 초청할 사람만 적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늘 가고 싶은 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 꼭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저에게 준 그 명단과 또 어제 우리 황선본 장로님이 주신 명단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명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꼭 명단을 적으셔서 그리고 특별히 전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옆에 그 현장 온라인 한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현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온라인 이렇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전도회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이 명단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사람이 1명 이상씩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 때문에 가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제목은 언약을 갱신하라 였는데 좀 제목이 마음에 이렇게 안 와 닿더라고요. 좀 딱딱해가지고 좀 제가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한번 제목만 따라해 볼까요? 약속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제목만은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죠. 이거는 뭐 악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늙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10세가 되었어요. 나이 많죠. 뭐 이때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오래 살긴 했지만 110세면 진짜 호호 할아버지,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의 나이가 약 90세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0세의 정복 전쟁이 마치고 은퇴해서 그 딥네세라라는 그 성에서 이제 여생을 한 20여 년 정도 보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그 설교를 두 편을 남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책인 23장, 2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로 이 여호수아서의 이 이야기들이 마쳐지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6편의 설교를 여호수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그 요단강의 거대한 장벽을 넘어 여리고성의 장벽을 넘어 아이성의 장벽을 넘어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분배의 또 장벽을 또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모본을 통하여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큰 오해로 큰 분란이 있을 뻔했던 사건, 그 두 지파 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오해를 받을 때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온유하게 대했던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의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23장에는 이제 첫 번째 그 딥나세라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장에는 그 세겜에서 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 특별히 정말 여기서 담겨 있는 귀중한 영적 그 은혜들을 좀 발견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23장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지난 과거의 역사부터 해서 쭉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하면서 그 모든 설교의 그 요약을 이야기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이제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끝내긴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건 아니었어요.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러한 고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고 이 여호수아는 약 20여 년을 이 딥나세라에서 이제 그 은퇴하여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110세,
이제 죽기 전입니다. 근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20년에 흐르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서 정말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20년이 흐른 시간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오늘까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지금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여호수아도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서요?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진짜. 철병거가 무섭긴 합니다. 이 당시에 아직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는데 이들은 철병거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 시대 때 드보라와 바락 사사 때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야빈을 이겼거든요. 근데 철병거가 있다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이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앞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상한가요?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왜요? 여호와께서 지금 유다 민족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철병거가 있으면 쫓아내지 못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는데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닿습니까? 아니죠.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골짜기에 그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의미를 이해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힌트가 이 사사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쫓아내지 여기 19절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과는 분명히 다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의미가 다릅니다. 맞아요?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 레오, 리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랑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본문에는 같은 말씀인데 번역할 때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왜요? 요 앞에 있는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던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보니까 아는 거예요.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서 이제는 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예? 어떤 이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았던 이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 한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쫓아내지 아니한 겁니다. 어쩌면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원어에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예. 이미 이스라엘은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들이 점점 힘이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백성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하는 약속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까?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산지 족속은 쫓아냈어요. 그들이 그때는 믿음으로 했지만 골짜기의 백성은 그들이 보기에 철병거가 아까운 것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저 민족들은 일 부려먹기에 좋은 백성들이에요. 그때 그들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문제는 내가 그 약속과 함께하느냐, 내가 그 약속을 믿느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 하늘 가나안 접경에서 정말 저 하늘 가나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그 하늘 가나안을 살 수 있는가를 이 여호수아는 정말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말씀대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안식일 잘 지키고 십계명 잘 지켰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안식일도 잘 못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죄악된 그 노예, 그 고통받는 그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 애굽은 이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누구와 한 약속?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어디로? 가나안으로. 여러분,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40년을 헤매려고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니었어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들이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씀 잘 지키고 정말 완전한 그런 의인이어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요. 아무리 그 가나안에 그 무서운 거인들이, 그 무서운 성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믿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건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죽기 전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속의 제약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여전히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함께 하셔서 쫓아내고 싶으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거민들과 타협하고 섞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타협하여 그렇게 살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설교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23장, 24장에 있는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면서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14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너희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포함되면 우리예요. 그렇죠? 너희는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너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포함되면 우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 너희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14번이나 반복해서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자식에 대한 염려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까 그 20명의 명단을 세워내신 분이 백영자 집사님이세요. 그 5명의 자식들과 그 손주들, 그 20명에 되는 가족들을 왜 그렇게 다 써냈을까요? 뭐 하고 싶어서? 함께 하늘 가고 싶어서, 함께 정말 구원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손주들이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고 다 하늘 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할 때는 우리 좀 힘차게 아멘 하셔야죠. 우리 자녀들이 하늘 가고 싶어 하는 내 결심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자녀들, 손주들 다 함께 하늘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저도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함께 하늘 가고 싶어요. 저한테는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영원이, 영재, 영찬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는 이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만약에 제가 우리 홍성교회 왔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함께 이 아이들 좀 같이 이렇게 좀 정이 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도 이 아이들 못 봅니다, 자주. 지금 큰애는 이제 대학 졸업해서 직장 다니고 있고, 영원이요. 영재, 저 끝에 있는 요 녀석이 영재예요. 지금 군에서 제대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나요? 2, 3주 됐는데 지금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요 막내 요 녀석 영찬인데 지금 군대에서 지금 열심히 또 군 복무하고 있습니다. 다 삼육대학교 지금 졸업했고 지금 삼육대학교 2 남자 아들 녀석들은 신학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부럽다, 뭐 걱정할 거 없겠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신학과 다니고 있는데 뭔 걱정이냐.
여러분 신학과 다니면 뭐 진짜 뭐 별로 걱정할 거 없겠죠? 뭐 하나님 잘 믿으니까 뭐 그런데 저는 제가 신학과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 신학과에 가 있다고 해서 뭐 다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순탄하게 목회 나오고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뭐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 신학과가 물론 이제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렇게 온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 두 친구가 같이 제가 이제 신학과 입학해가지고 같이 신학과를 졸업한 두 친구가 지금은 술, 담배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친구 둘이 있어요. 신학과 나왔다고 해서 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그냥 종으로서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또 어떠한 고민이 있을 줄 이 아이들이 할 줄 알기 때문에 참 여전히 저는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서 가장 바라는 것이 함께 정말 신앙생활하며 함께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하늘에 가는 것이지만 이 아이들의 모습 보면은 때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그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잘 다니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을 그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아닌 어렸을 때는 그 엄마 아빠의 믿음에 의해서 손 붙잡고 나오면 따라 나오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교회 가자 하면은 신앙은 개인 신앙입니다. 예?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 진짜 신앙은 개인 신앙인 것이에요.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아닌 너의 믿음으로 너의 선택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인 것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내 믿음의 하나님, 내 인생에 너를 지도하는 네가 선택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를 여호수아는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으고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한 그 언약이에요. 너의 민족을 이 가나안으로 이끌겠다. 너의 민족을 저 하늘의 별들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야곱이 창세기 33장에 그 세겜 나무 아래서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잘못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세겜에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할 때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이기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 세겜으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에요. 그리고 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맺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고 29절에 이 이후에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진짜 기력이 다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사명으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약속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하나님과의 이 약속,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또 뭐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을 소망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에 의지함으로 저 하늘 가나안에 꼭 함께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홍성하늘 가족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약속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